오늘은 교재 중심이 아니라 성경 본문 중심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쭉 훑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자, 예레미야는 1장 1절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몇 세기일까요? 7세기. 기원전 8세기 하면은 그 유명한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아모스,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기원전 8세기인데 그 다음 기원전 7세기 이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요. 예언자가 되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관심 갖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절망에 빠집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말의 의미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자는 무슨 예자라고요? 맡을 예자, 맡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2절 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나비. 영어로는 프라핏. 이 예언자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출현한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 사상에서 배출된 위대한 지도자들이 바로 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근데 예언자가 되려면 소명, 부르심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가 이사야 몇 장에 있죠? 6장이죠. 오시아 왕이 죽전에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성전에 올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잖아요. 자, 근데 오늘 성경 본문 1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9절까지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부르십니다. 먼저 콜링.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가 될 만한 그러한 그릇이 못 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철부지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면서 거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거부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설득을 하셔. 설득. 그러면서 설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까지 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을 위임해 주십니다. 9절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자,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우상숭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우상숭배. 정말 답답할 정도로 우상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답답해요. 답답해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골라서 하는 거예요. 골라서.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오늘날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 왜 우리라고 그래? 걸고 넘어져. 나라 그랬지. 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에 빠져 있는 거지. 황금 우상에 빠져 있고, 명예와 권력이라는 우상, 쾌락의 우상,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현대판 바알이 있죠. 2장 13절을 보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무슨 웅덩이? 터진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폴틸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존재의 근원 또 우리의 존재의 그라운드 그런 표현을 즐겨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데 근거가 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근데 성주순례를 가보니까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를 가두어 놓는 저장 탱크를 만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저장 탱크. 그런데 그 저장 탱크가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갔어. 그래서 아무리 물을 가두어 두려고 해도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가두어 두려고 애를 쓰지만 다 빠져나가는 거죠. 자, 2장 19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2장 20절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러면서 짐승들의 이게 비유를 하는데 23절 발이 빠른 암낙타, 24절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소욕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발정이. 여러분 짐승들이 발정기가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본능이니까. 영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행음을 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2장 27절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가 않아.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 근데 어떤 일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해서야 그때서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한다는 거죠.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죠. 3장 말씀 보면 음란과 행악 계속해서 이 음란이라는 말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어요. 8절 말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영적인 행음을 반복한다는 것.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돌아오라. 3장 12절 말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14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4장 1절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슈 돌아오라. 이렇게 배역을 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신약 성경의 표현을 하면 뭘까요? 신약 성경의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돌아오라.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데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아. 4장 19절 말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나라가 멸망할 직전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그런 위기 상황인데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기르는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건 배우지 않아도 잘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선을 행하기는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5장 1절 보면 우리 5장 1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이라도 찾으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여러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데 한 사람이 없는 거. 여러분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읍을 어떠신다고요?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5장 31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참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 예언을 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문제 없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은 이것을 또 좋게 여겨. 아니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6장 1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온갖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네. 온갖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네. 지도자들도 거짓을 합니다. 네.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에레미야 7장을 보면 에레미야의 유명한 성전 문 설교예요. 성전 문 설교. 왜 문 앞에서 7장 2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전 문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삶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네?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바깥에서 삶을 바르게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절 너희가 많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의잖아요. 정의. 이방인과 고아와 거비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치 아니하며 이러한 삶을 밖에 나가서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밖에서는 못된 짓을 다 하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오히려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절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16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안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기도. 밖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 받으려면 물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살다 왔느냐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7장 23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도 수없이 반복되면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23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모이기를 원하듯이 엄마 아빠 자식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행복해요. 부모이기를 원하고 자식이기를 원하는 거지. 뭘 바래 더. 근데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역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는 역사가 아닙니까? 8장 7절을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불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런 날 짐승들보다도 유다 백성들이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딱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도다. 9장 1절 다같이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주야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물이 돼. 여러분 울다 울면은 눈물이 나 안 나? 눈물이 마르지. 그러니까 머리가 물이 되기를 바라고 눈물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끊임없이 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를 무슨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영성을 무슨 영성? 눈물의 영성.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의 영성. 공감의 영성. 왜? 하나님의 아픔과 백성들의
아픔과 죄악에 민감한 거예요. 왜 울어요? 답답하니까, 슬프니까, 심판받을 걸 아니까. 하나님의 아픔, 백성들의 아픔에 민감한 것. 자, 9장 23절,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 네? 이거를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장 19절 말씀. 슬퍼가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23절 10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하지만은 미래를 알지 못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11장 4절 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네? 무슨 질문이냐? 12장 1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경우가 있어. 악한 자들은 망해야 되는데 선한 자들이 잘 되고 흥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참 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일찍 죽어. 착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면. 근데 악한 놈들은 오래 살아요. 질겨.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익은 과일일수록 잘 떨어진대. 그렇잖아요. 잘 익은 과일일수록 잘 떨어져요. 이 질문은 예레미야의 질문이기도 하고 욥의 질문이기도 하고 하박국의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자, 13장을 보면 허리띠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너는 빗대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고 바위 틈에 가서 감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감추인 그 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쓸 수 없게 되었어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쓸 수 없게 된다는 것.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러분 띠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허리에 있어야죠. 근데 허리에서 떨어져 나와 바위 틈에 숨긴 거예요. 그 결과 썩어서 쓸모 없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특별히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9절 보면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게 한다는 거. 그러니 15절 교만하지 말지어다. 17절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18절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교만하지 말고 낮추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쓸모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14장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데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요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니까. 나그네같이. 14장 17절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천여 달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니라. 백성들이 망했어. 나라가 망했어요. 자 17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칭하셨음이니이다. 예언자가 좋은 얘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고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안 그러면 망한다. 죽는다. 예? 평안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을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고립이 된 거예요. 이게 예언자가 가는 길입니다. 고립, 고독. 네? 17장 보면 9절 말씀이 유명하죠. 시작.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면. 여러분 환경 오염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우리 마음이 부패하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는, 썩어 문드러지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8장 보면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네게 말을 들려주리라. 토기장이가 농로로 토기를 만드는데 진흙을 가지고 농로를 통해서 손에서 터진 것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것을 어떻게 버리는 거지. 잘 나온 그릇은 잘 보존하지만 잘못 나온 그릇은 여지없이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6절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여기서 강조하는 것.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19장 11절 보면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더니 깨뜨리면은 다시 복구할 수 없잖아요. 끝나는 거지. 끝장나는 거지. 20장 보면은 예레미야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꼬여서 주님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야, 너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널 도와줄 거다.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줄 거다. 그래가지고 꼬시는 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수룩하게도. 사실 예언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면 그거 할 수 없지. 모르고 하는 거 못 모르고. 그래 안 그래요? 예, 예레미야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뭐 진짜 네, 그렇죠. 바빌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아무리 외쳐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지난주일에 이사야 예언처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도 답 힘들어가지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9절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거야. 또 말을 안 하고 있으라니까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속에서 뭐가 끓는 것처럼 불붙는 것처럼. (23장) 2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어떤 분이 그런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방망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할머니가 와서 그 안에 상가 있을 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내 기억이 나. 어느 할머니가 와서 24장 7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게 돌아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면. 26장 이제는 아까는 성전 분에서 설교했는데 이제는 26장에는 성전 뜰에서 서서 이제 설교합니다. 예레미야가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외쳐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위객들에. 감옥에도 갇히고 시위객들에도 갇히고. 거기에 저기가 나오는데 그냥 넘어갔구나. 32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7절 32장 7절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지금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는데 밭을 부동산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살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사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밭을 사요. 삼촌의 밭을 사서 증인을 지르고 증서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땅에 묻고 하나는 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희망을 상징하는 거야. 희망을 상징하는 거야. 밭을 산다는 것은 나라가 회복되고 앞으로 나라가 안정될 것을 희망하면서 그 밭을 산 거야.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IMF가 몇 년도에 일어났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해가 언제죠? 1997년 7월 첫 주일. 그때가 IMF 터진 거야, 가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밭을 사라. 기억이 나야 안 나? 우리 유선희 원사 기억나 안 나? 네? 밭을 사라. 희망을 가지라는 거지. 희망의 밭을 사라는 거야. 희망의 밭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다시 한번 설교할게요. 잊어버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33장 10절을 보면 10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의 신병으로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하고 주민도 없고. 그런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여러분 소리가 들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저주가 뭔지 알아?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없어.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게 하신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진짜 고집불통 황소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39장 보세요. 39장 6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고 귀족들을 죽이고 눈을 빼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항복해야 산다, 항복해야 산다고 외쳤지만은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장 9절,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52장 10절 52장 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이야기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가 21살 때 왕이 됐는데 악을 행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3절 배반을 했어.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고 섬기다가 결국은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도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애가, 슬픈 노래 애가가 나온 거고.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